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3일 동안의 삶 속에 있었던 거짓과 제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변화됨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배주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를 위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손길이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더 일찍 나와 성님과 나눔으로 물을 올리는 손길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역장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구역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구역원을 위해 늘 기도하며 지도자의 면모로 갖춰 소그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구역장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특별히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린 구역장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많은 그 집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의사소통을 많은 사람들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은 우리 인간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 의사소통이 필요로 하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에도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로 하고, 회사에서는 또 회사와 노조 간에도 그러한 의사소통이 또 필요로 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러한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 각각에 해당되는 집단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소통에 부재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오해와 오진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각자의 서로의 의도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 불러들이는 그 오해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실수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그 다음으로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불신이 생겨나면은 함께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만큼 우리가 그 누군가의 만남을 가질 때나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 속에서 소통 그리고 그 안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청소년부 그 친구들을 이제 매주 한두 명씩 만나고 있는데 청소년부 그 친구들하고 제 그 나이 차이를 생각해 보니까 대충 20년 정도가 이렇게 그 갭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어른들 말씀으로는 10년의 강산이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10년 터울로 세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10년이 아니라 5년만 그 가운데 그 중간이 있으면은 서로 간에 세대 차이가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각자가 생각하고 또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20년이라는 그 너무나 긴 소통의 갭이 있다고 보니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통을 하고자 하는 전달자도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그 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이렇게 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전달자도 명확한 전달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듣는 사람 역시도 그 경청을 하면서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가 함께 공존할 때 그 안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부 그 친구들과 저와 그 관계에 20년의 공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 사이에는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 사이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대한 그 많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의 높이에 맞춰서 비유를 통해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쉽게 이해하려고 한들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이야기로 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에 있어서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언제나 앞장서서 먼저 가르치시고 솔선수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앞장서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삶의 교훈이나 지침서 같은 이러한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면은 예수님의 그 단순한 말씀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냥 이러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나
그런 영적인 세계, 예를 들어서 죽음과 부활과 종말과 같은 이러한 그 하늘에서나 있을 듯한 그러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청소년 아이들과 그 전개에는 그 20년의 세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엄청난 그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제자들은 땅에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땅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간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감대나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들이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영생과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사고 방식의 이러한 것들이나 접근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의 것을 말씀하려고 한들 땅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찰하고 있으시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이러한 현재 상황 말고는 예수님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한들 다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뜻이 어떤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제자들이 혹시나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100%다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다 그 하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 100% 받아들이고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서 스스로끼리 오해가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신 분과 그러면은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됐건 소통을 하기는 해야겠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땅에서 살고 있는 제자들 간에 소통이 필요하는데 그 너무나 거리가 먼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그 간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동원된 것이 바로 믿음과 성령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요구받았고 그리고 반대로 하늘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과 땅의 간극을 좁혀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이 이야기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혹은 믿음이 없다면 땅의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한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과
이런 것들을 절대 내 것으로, 나에게 오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인식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네,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저 말씀에서도, 그 3장 16절 말씀에서 그 안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전제적으로 있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은 그 어떤 것도 그 다음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같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과, 그리고 구원자이심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과, 또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때에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심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낭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다면 이러한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심, 죽으심, 부활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 다시 오심,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낭설이 아니고 믿는 각자에게 엄청난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또 그 사건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우리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항상 소통의 부재가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 책망하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믿음의 문제는 당장 오늘 그 16장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다 이렇게 여러 설교 말씀을 이제 하시고, 당장 이제 오늘 밤이 지나가면은 군인들한테 잡혀가고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한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은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까지 이고, 그 다음으로 오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다음에 이어서 땅으로 오셔서 일하실 보혜사 성령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듯이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된다고 그 예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바로 그 날이 성령이 오시는 날인데,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6절 이어서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27절 말씀에서도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좀 약간 의심 반 이렇게 반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온 분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25절부터의 말씀은 아무런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16장 1절 말씀부터 그 전의 말씀 24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25절부터는 비유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5절부터의 말씀은 그냥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 뭐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믿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비유적으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너희는 이걸 이대로 그냥 뭐 생각하고 그럴 게 없이 성령을 받으면은, 그날에 성령이 오게 되면은 성령이 너네들한테 임하면은 이거를 알게 될까, 이렇게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한 이 믿음을 강조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 그때 때마침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듯한 이러한 그 발언이 나오는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지금 100% 다 뭐 예수님과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제자들에게 100%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100%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고백은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도 반응 역시 너무나 내가 이렇게 바로 비유로 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거를 다 받아들였네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면서 이렇게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그 방금 29절 하는 그 이들의 그 신앙 고백은 현재로서는 확고부동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잡혀가니까 더 이상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 해줄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이 정말로 이 말을, 내가 해준 이 말을 믿었으면 좋겠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인데요, 논리와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재차 강요했던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보하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환난을 당하게 돼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잡혀가면은 홀로 남겨져 버린, 그런 아무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는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 또한 예수님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환난과 공경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무장시켜주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33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 한 번 더 그 강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수많은 거짓과 탐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떠한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이기시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긴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랑 소통을 할 때는 절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야지만 그 소통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 소통할 때도 정답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정해놓고도 소통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우리가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해진, 우리가 이미 생각해본,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해버리는 것도 우리가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많은 소통이 있어야지만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그 상호작용,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마주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하늘과 땅의 그 너무나 간격이 멀고 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늘과 땅의 그것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퇴근하고 또 저녁에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 우리가 순간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되게 힘든 일도 많았는데, 내가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내가 청소 빨래 가정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도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승리하면은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고, 소통의 방법은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답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는 그런 일방 통행도 아니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과 보살핌을 통하여서 소통을 통한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날이,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그 삶을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함께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연속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따스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그 주님을 늘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어진 산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